1절에 의하면 새벽에 그랬습니다. 새벽에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바로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그 너희 중에 하나 나를 팔리라 했던 그 말씀 바로 이전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은 30을 받았었죠. 이미 팔아놓고 최후의 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유다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모든 사람이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유다도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입니다. 해가 떨어진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죽을 만큼 고민되고 그렇게 힘드셨는데 기도하신 다음에 담대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이 와서 예수를 잡았죠. 예수를 잡아서 끌고 간 곳이 어디냐?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모든 장로들,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만한 죄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을까 해서 거짓 증인들을 찾았죠. 거짓 증인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거짓 증언들을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들어도, 거기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이거는 거짓 증언인 게 너무나도 티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옛날에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했다. 거짓 증언이 아니고 진짜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대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서 빌미로 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묻죠. 그거부터가 다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당대의 그리스도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인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더 이상은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자기 말로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최종적 죄명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죽인 건 맞지만 로마가 잡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잡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요? 할례 때문에요. 율법을 어긴다고. 그렇게 할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분기점을 이루는 회의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떤 것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최고 수장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이 둘이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그만두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1차 선교 여행이죠. 선교 여행을 쭉 떠나서 보니까 터키 남부지방을 이렇게 조금 돌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인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막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 되었어요. 신앙인들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예수를 믿지?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그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신앙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가 보니까 아니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데 아니 할례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가지고서는 둘이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도들 앞에 다 내놓고 장로들 앞에 다 내놓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던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운 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기독교계의 최초의 회의입니다. 최초의 회의. 이걸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계의 회의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최초 회의는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결론이 뭐예요?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대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된다랄지 뭐 여러 가지 4개의 조건을 달았어요. 4개의 조건을 달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을 죽인 거는 뭐 때문에 죽였어요? 할례 때문에 죽였어요. 그 회의를 했는데도 15장에서 회의했어요. 사도행전 몇 장에서 죽어요? 28장 지나도 그때도 안 죽었어요. 28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28장이 지나도 이제 지나서 죽거든요. 근데 15장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하면서 그거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몇 차까지 선교여행을 다녔느냐? 3차 다녔다 그랬잖아요. 2번의 선교여행을 더 다녔어요. 그때는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예수 믿었어요. 1차 선교여행 끝나고 그걸 결정했는데 2, 3차 선교여행 끝나는데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잡았죠. 사도 바울 잡아가지고서 예루살렘 감옥에다가 가둬두고 결국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급하게 가이사랴까지 보내서 가이사랴에 가서 감옥에서 2년을 더 복역했습니다. 2년 복역하고 그리고 나서 2년 지난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2년을 더 있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죄명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런다고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다 신성무독이에요. 우리도 다 잡아 죽어야 돼요.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 죽인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잡아 죽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잡아 죽인 거죠. 자, 그게 어제 저녁입니다. 그런데 잡아서 이제 새벽 된 겁니다. 가야바의 법정에, 가야바의 집에서 새벽을 맞이한 겁니다. 자, 27절 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다. 또 의논합니다. 여러분 26장 4절에서도 잡기 바로 직전에 의논했습니다. 잡기 전에 의논하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 명제는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26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잡았습니다. 유다가 와서 파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잡았을 때 가야바의 집에 끌고 왔을 때에도 그들이 다 모여서 또 논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명을 만들까? 그래서 죄명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세운 것도 또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되니까 또 의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죽일 수 있을까? 하룻밤 사이에 3번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함께 의논한 다음에 2절 보세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준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의 속국이니까 살고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독한테 넘겨주고 총독이 사형 언도를 하도록,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가룟 유다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또 나오죠. 총독 빌라도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가룟 유다가요, 뉘우쳤어요. 왜요? 다시 볼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함을 본 겁니다. 어떤 정죄함이요? 죽이려고 한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사형으로 언도한 거. 여러분 66절을 보세요. 66절에 그들이 결의한 것이 뭐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66절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결의한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27장 3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즉 사형 언도된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사형까지는 아니에요. 사형이라고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형으로 언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죄됨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뉘우쳤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잘못되어 가는 거구나. 사형까지는 아닌데 도대체 왜 사형이라 그래? 그래서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뉘우쳤어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뉘우쳐서 어떻게 됐느냐? 3절 하반절 보시면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바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런 죄 아니다. 그러고 말하려고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은 30을 갖다가 다시 줬어요. 그들에게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4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서 은 30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돌려주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형언도 당할 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본심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 본심은 뭐냐? 뉘우친 거예요. 뉘우치고 은 30도 갖다 줬어요. 그리고서 뭐라 하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리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4절 다시 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상관인데 우리하고? 너 이미 팔았잖아. 네가 죄값 받아. 네가 한 거니까 죄값 받아. 우리 은삼시 못 받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죽이겠다고 하는데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정상이에요. 이해를 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이겠다는 것만 딱 남아요. 죽이겠다는 거.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짓 증인을 왜 세워요? 무리들을 칼 들고 몽치 들고 왜 보내요? 예수를 왜 그렇게 끌고 와요? 왜 사형 선고를 해요? 하나도 이치에 안 맞는데 그야말로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 나중에 은삼십을 갖다 줬을 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상관이 있죠. 자기들이 다 한 건데, 다 꾸민 건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비정상이에요. 네가 핏값 당하여라. 네가 했으니 네가 당해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도 정상이 없어요. 그냥 죽이겠다 그거 하나예요. 죽이겠다. 5절 볼까요? 진짜 마음 아픈 건데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뭐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삼십을 다 그냥 싹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는 회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유다가 잘못한 거는요, 회개의 마음은 있었으나 회개를 잘못한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가다가 몇 번 말씀드려요?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잘못됐다. 회개한다. 그러면 가다가 딱 서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뭐예요? 가다가 잘못됐어요. 그럼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오는 게. 가다가 거기서 뒤돌아서서 딱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돌아와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돈은 썼어요. 여러분, 그거를 돌이키지 못해요. 회개한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미 거기는 상처가 다 났어요. 그 상처를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51장에 보면, 그래서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다윗의 회개시. 진짜 유명한 다윗의 회개시. 시편 51편. 거기 나오는 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리하여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시편 51편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회개시. 그래서 50일 그러면 다윗의 회개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거 그러면 회개했으면 지난 일들이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 옛날에 목사님 설교할 때,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저도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예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떤 예화를 설교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자꾸만 어긋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지 않고 어긋나니까 아버지가 집에다가 십자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 못이 하나 둘 늘어가니까 십자가가 전체가 다 못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못으로 다 박혀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는데 계속 못을 박아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신앙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잘못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서 잘못을 다시 한번 되돌리려고 노력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요. 못을 하나씩 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못을 다 뺐어요. 야, 드디어 온전한 십자가가 되었다. 아니요. 십자가에 못을 박은 흔적은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다윗 똑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회개를 할 때에는요,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다윗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대못을 박았지만 그거 다 빼서 못자국은 남아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을 쳐서 그렇게 됐죠. 예수님에게서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유다 어떻게 됐어요? 유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왜 목매어 죽어요? 잘못됐죠. 유다가 제일 잘못한 것은 목매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목매어 죽고 나서 끝나죠.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은 30을 어디서 꺼내줬어요? 성전고에서 꺼내준 거예요. 성전에 있는 돈으로 은 30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30을 갖다가 다시 성전고에 넣어두는 게 안 좋다라고 자기들끼리도 얘기해요. 이거는 핏값이니까. 그렇게 성전고에서 꺼내오는 대제사장들, 다시 넣는 게 안 된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죠. 여기는 성전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핏값이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이니까. 그래서 7절 보세요.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래서 은혼을 또 해요. 또 그거 가지고 은혼하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어요. 8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피밭이래요.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그 옆에 가가지고 피밭을 샀어요. 나그네 묘지 삼았어요. 여러분, 피밭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여기 있는데 피밭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가볼게요. 1장. 사도행전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7페이지. 요한복음 바로 뒤에. 사도행전 1장 보시면 18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을 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가지가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목매어 죽은 다음에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이게 유다죠. 마태복음에서는 목매달아서 죽은 것만 나오지만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뭐가 나와요? 죽었을 때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진 다음에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무슨 밭이요? 피밭이라는 뜻이라. 사도행전에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피밭. 여러분, 피밭을 누가 샀어요? 유다가 산 게 아니에요. 누가 샀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샀어요.
뭘로요? 예수님 판 그 은 30으로 피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은혼한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어요. 자, 저 잠시 볼까요? 예루살렘은 산이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산이 시온산, 성전산, 그리고 감람산. 산이 3개인데 이 예루살렘은 골짜기가 2개가 흐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골짜기가 2개가 흐릅니다. 어디에 흐르느냐? 이 감람산하고 성전산 사이로 흐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산에서 내려오면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런데 어디 있느냐? 하나의 골짜기가 또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이 시온산 바깥에서부터 성전산 있죠. 성전산.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가 흘러가는데 여기 시온산과 성전산, 이 시온산 건너편부터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가지고서 기드론 골짜기랑 만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딱 2개의 골짜기 흘러가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이 하나의 골짜기가 또 흘러갑니다. 이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흰놈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성전산에 이 성전을 싸고 있는 성벽이 있죠. 성벽에 성문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성문이 지금도 가보면 있어요. 성문이 8개가 있습니다. 8개인데 그 8개의 문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문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문, 그러면 그 황금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다른 문은 다 열려 있는데 황금문은 닫혀 있는데 벽돌로 다 닫아놨어요. 그런데 황금문의 형태는 있어요. 그 황금문에는 왜 황금문이라 그러냐? 메시아가 오면 그 문이 열린다고 믿어요. 지금 닫았어요. 거기는 메시아만 들어가는 문이에요. 또 다른 문들도 다 자기들의 문에 다 그 효용 가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문이라고 있다 그랬죠. 분문이 뭐 하는 문이에요? 분이 똥오줌 분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똥이나 오줌을 다 퍼서 날라서 갖다 성 밖으로 버리는 문이 분문이에요. 사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분문은 사람 안 다녀요. 다니죠. 똥 푸는 사람들만 다니죠. 여러분, 거기는 똥만 나가는 거예요. 오줌 나가는 곳이 분문이에요. 그 분문이 어디로 통해 있느냐? 흰놈의 골짜기로 통해 있어요. 분문이. 분문을 딱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는 뭐 하는 곳이냐? 옛날부터 기드론 골짜기는 좋은 거, 흰놈의 골짜기는 최고로 안 좋은 거.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거기에서는 최고로 더러운 것들 다 버릴 때 쓰레기 버리고 똥 버리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 나그네의 피밭이 있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다가 나그네들의 묘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묘를 그런 데다가 하겠어요? 똥오줌 버리는 데다가? 나그네들의 묘를 사가지고 만든 거예요. 누구 돈으로? 예수 판 돈으로. 유다가 예수 판 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이렇게 대제사장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해요. 껐떡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죠. 참 정상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들고 사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놓고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은 30도 갖다 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할 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핏값은 네가 당하라 했던 대제사장들 말 듣고
돈을 다 버리고 목매어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잘못할 수는 있으나 참 회개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살지 않는 그런 믿음,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라가며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의 길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내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맡은 일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물로 날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더 이상 큰 그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